네, 안녕하세요. 날마다 만나. 오늘 목요일입니다. 5월 15일이고요. 오늘도 바쁘고 또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한 구절 말씀 앞으로 나와 또 주의 생명으로 참된 하루를 살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베남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예, 롯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소알성에 거주했었는데 그의 말미는 하나님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 가운데 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어, 비참한 그의 인생의 말로가 또 그의 두 딸의 마지막 이 죄로 점철된 이 모습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숨은 롯, 성경이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롯과 두 딸은 소알성, 작은 성으로 피하죠. 하나님께 그쪽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깝고 또 세속적인 계속된 자기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땅이라 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롯과 그 가족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성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면요. 그곳에 살던 롯은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다른 성은 다 유황불에 탔지만 그 성은 구별됐거든요. 근데 롯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멸망하겠지? 라는 이 근원적 두려움, 이게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 두려움이거든요. 늘 불안함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소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주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롯은 결국 소알을 피해 두 딸과 함께 산속 동굴로 피합니다. 평생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모습입니까? 세상을 선택했던 그의 삶의 마지막인 것이죠. 구원해 주셨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모릅니다. 여전히 마음은 세상을 사랑했고 그로 인한 죄로 인한 근원적 두려움이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올무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성읍이 멸망해도 롯은 심판받지 않을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참 구원을 얻은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롯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죠. 왜? 하나님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가 늘 하나님 안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며 정작 문제는 회개하면 되겠지만 회개할 생각도 그렇다고 없었습니다. 이게 이분화된 세상 속에서 참 불쌍한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늘 두렵고 그러나 정작 양다리 걸치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생각은 없고 결국 이 세상에서 번성하던 삶을 산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롯은 모든 것을 상실하고 동굴 속에서 혼돈과 혼란, 공허와 죄책감에 짓눌린 타락한 삶의 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앞에, 그 빛 앞에 당당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동굴에
홀로 갇혀서 살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죄책감의 동굴, 혼란의 동굴, 공허의 동굴, 두려움의 동굴로 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에, 동굴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그 동굴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정된 피난처 그 성읍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지금 두 번째, 두 딸의 타락함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롯의 두 딸을 보며 타락한 문화와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준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롯의 두 딸은 산속에 살면서도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31절 보면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땅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엔 없으니 그들의 세속화된 이 마음은 온 땅의 도리를 따라 애를 낳아야 되게 아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세상을 살면서 애를 낳아야지. 그게 내가 그래도 살 수 있는 사회적 죽음을 모면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이 삶의 존재의 의미를 세속적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이 두 딸들은 이대로 잊혀지는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 잊혀지는 건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이를 낳는 게 중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잊혀지는 게 싫었던 것 같고 자녀를 낳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삶의 연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려움을 끊어내려고 인간적으로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한 자리 차지하면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의 연장을 연명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체도 잘못된 것인데,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생각조차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주께서 생명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들이 보고 듣고 자라온 것은 부도덕한 이 성적 타락의 방법으로 대를 이뤄가려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그녀들이 보고 자라온 삶의 모양이었죠. 우리 예전에 보면 이 몇, 19장 초반부를 보면 롯이 그 두 딸을 다른 남자들에게 그냥 함부로 막 내어주지 않습니까? 예, 완전한 이 몸을 세상 가운데 굴리고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이 모습들. 아무런 무뎌진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성관계를 갖고 자식을 얻으려 한다는 게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니까 롯이 얼마나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소알에서 동굴에 올 때 술을 들고 왔었고 술을 좋아하니까 그냥 딸들이 술을 따라주면 늘 그 술 취기에 살았던 사람. 결국에는요. 그 딸들이 들어가서 동침하고 일어났지만 33절 보면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술에 취해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잖아요. 죄에 취해 있잖아요. 그 결과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깨어 있거든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또 어떻게 어떤 뜻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데 세상에 취해 있고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고 술 취해 있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 결과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딸들이 누웠다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엄청 심각한 가정의 파괴, 죄의 연장, 자녀들의 타락,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이게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언니가 먼저 계획하고 동일한 계획을 동생에게 심지어 가르치죠. 계속 가족의 영향력들을 보여줍니다. 부도덕한 생각과 계획, 술 취함과 성적 부도덕, 형제를 죄로 인도함. 그러면서 죄의식이 전혀 없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롯이 뿌린 대가인 것이죠. 그의 딸들 앞에서 세상적으로 타락한 삶의 결과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다. 아이들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도록.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언행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우린 뭘 보여줍니까?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뭘 주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실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의 삶을 흘려보내주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 롯과 가족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죄의식의 두려움으로 삶을 망치고 그 딸들 또한 죄의 결과만을 낳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구원받은 우리 삶을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생명을 낳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불쌍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늘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해 주셨음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 회개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자신만의 동굴 속에서 두려워하며 허무와 공허함 속에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 동굴을 깨뜨리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흘러가기 마련인데 우리가 참된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의 기쁨과 평강을 흘려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부정한 것들, 죄된 모습들 흘려주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세상에 빠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모든 영향력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 안에 거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